안녕하세요. 오늘 주보에서 보셨겠지만 교제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3장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들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거에 대한 역사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2장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역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됐는지, 온 세상과 각 사람은 왜 지금의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사탄과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얼마나 무력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크고 원대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 3장 한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왜 죽는지 이렇게 복음 교제할 때 한번 물어보시면 의외로 세상에서 이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죽는 존재니까, 사람이니까 죽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오늘 본장에 보세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이고 사람이 왜 죽었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지, 악이 만연하는지,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문자 그대로 실제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며 과거의 역사인 동시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런 우리들의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앞부분 1장, 2장, 3장, 길게는 11장까지 이 앞부분을 믿지 않으면
신약의 핵심 교리인 기독교의 구원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신약의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에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정말로 죄를 짓고 비참해진 아담과 하와가 어쩔 줄 모르고 또 수치심과 두려움을 그것 때문에 나무 뒤에 숨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는 장면, 또 여자가 출산의 고통과 또 남자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이러한 벌을 받는 장면을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2장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낙원이라고 하는 정말 완벽한 조건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순식간에 몰고 왔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3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3장 전체뿐만 아니라 3장 1절만 보아도 그 사단의 속성을 보여주면서 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그 말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 말에 신경을 쓰느냐고 마귀가 질문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질문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 질문에 따라서 행동했다가 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그 후손들까지 파멸을 몰고 온 것입니다. 우선 1장을 이해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뱀의 정체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뱀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그 뱀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보면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뭐라고 했습니까?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사단은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잘 맞는 변작물로 뱀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몸에 들어감으로써 그 뱀, 여기서 정관사가 있는 그 뱀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 뱀은 전승에 의하면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났대요. 그래서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옛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章의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뱀이 기어다니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뱀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기어다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뱀과 지금 3장 1절에 있는 이 뱀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도 여기 옛 뱀으로 나와 있는 이 사단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나 이럴 때 훨씬 더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리시는 악신 그럼 사단이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사울에게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지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끌고 시험을 받게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욥기 1장에서도 욥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도구로 보게 됩니다. 그때 욥은 그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인간이 범죄케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예. 오래되신 분들은 그때는 그랬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조 1항에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 중엽에 12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교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그 개신교 쪽에서는 정통성을 인정받는 신앙고백인데 우리의 시조들은 6조 1항입니다. 사단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하심 가운데 허용하신 것으로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다 안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게 하셨는지. 계몽주 시대의 신학자 중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탄으로 하여금 인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범죄케 하셨는지 완전히는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이 뱀의 정체를 알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정말로 얼마나 간교한지, 어떻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지,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교제하면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정도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사단이라고 했죠.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지금 뱀이 공략 대상을 누구로 했습니까? 여자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사실 뱀의 간교함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단 둘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애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자가 감정에 약하다든가 또 이게 여자들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설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3장에 오기까지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와 있는 성경적인 한 가지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담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2장 17절. 아담이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받을 때, 이때까지 사실 여자는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 뒤에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 가서 그때서야 창조되는 거예요. 여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에 비해서 아담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은 전에 들은 여자는 아담에 비해서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아마도 덜 느꼈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자한테 접근했다는 것이 여자가 감성적인 동물이고 그랬다기보다는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합니다.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기 위한 준비 과정 정도로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면 사탄은 언젠가 여러분을, 그 사람을 아마도 공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단이 여자를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 가로되.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 가로되. 사탄이 여자를 말로써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이 사탄임을 사탄은 절대로 밖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올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로써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누구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 시대에 있었던 이 무거운 부역에 대해서 그것을 좀 감해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부역을 감해서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라는 원로 대신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 그것은 왕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지금 르호보암 왕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더 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부역을 더 무겁게 하라고 그렇게 친구들을, 평상시에 자주 대화하던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갈라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요단강이 더럽지 않습니까? 7번 씻어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 더러운 물에 가서 그 멀리서 왔는데 씻으라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옆에 있던 종이, 아니 장군님 그렇게 쉬운 일을, 이게 낫는다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문둥병이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제가 강단에 교제했는데 이때도 좀 의구심이 났지만 교제하진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지금 자기의 주인이, 그것도 한 나라의 군대장이 화가 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나아만 장군이 이 사람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종과 신실한 대화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와 자주 대화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자연스럽게 말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1절 제일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뭐 감이 잡히시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1장 한번 가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7절로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8절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1장의 창조하실 때는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란 명칭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유대하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엘로임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만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창세기 2장을 모세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인간을 위해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여호와라는 말을 탁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차이를 더욱 멀어지게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친밀하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과 멀리 떨어진 거리감이 있는, 그래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탁 여자의 마음을, 여자를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 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장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단의 간교함이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지금 뱀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자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너희더러라고요. 지금 아담이 여기 없잖아요. 근데 복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말하는데 너에게라고 했는데 복수를 공략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공략 대상은 언제나 단수처럼 보일지라도 복수 모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모두를 허물어뜨리려고. 사단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다. 이 사단은 참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런 사단의 교묘함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기가 막힌 부정반어법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2장 말씀하고 틀립니다. 여자의 심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단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사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 먹으라는 거였는데 지금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부정반어법으로 여자의 이 고도의 심리전술로서 여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 들은 걸로 보면 평소에 낙원에서 하나만 빼고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것 때문에 아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풍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긍지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지금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단 한마디 말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며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 못 먹게 한 것에 대해서 의문과 불평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는 이러한 간교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정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게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게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1절 단 한 절만 해도 이 사탄의 간교함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절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인간 모세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인간 모세라는 저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지 않았다면 이런 단어의 정교함까지 인간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어떤 석학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한 분만이 저자시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여자의 말을 잘 보게 되면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한 말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자는 이미 사단의 말 이 한마디에 이미 넘어가 있는 듯 합니다. 모든이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이.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먹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사단의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 못 먹게 한 것이 이미 마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에 대한 감사는 이미 없어지고 우리에게 먹게는 했는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계속해서 지금 여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마.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여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우리 조금 아까 규제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여자에게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면 신이지 왜 내한테 못 먹겠지? 이 마음이 자기한테,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 불만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소 여자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2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데 그걸 뭐로 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기 위해서 만지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지금은 불평사항이 돼서 만지지도 못하겠다고 지금 첨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지지 않는 이 이유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말 몇 마디로 세치어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정말 깊이 있게 마음에 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3장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여자는 이미 사단의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책임감이 여자에게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까라는 것은 몇 대 몇, 50대 50이든 60대 40이든 100%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까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기다 아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여자가 여기서 잘못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자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자가 여기서 잘못한 것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배척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배척의 대상인 사단과 대화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단은 배척의 대상인데 그 사단과 대화한 이 여자의 잘못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화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교에 대학생들이 빨려들으니까 나름대로 똑똑했다는 그 교수가 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교 집단에 가서 교제하다가 나올 때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다는 얘기인데, 대학 교수가 거기 가서 상대해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사단은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와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러가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러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 사람을 공략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보다는 전애들은 여자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공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무장되어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공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근데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같은 사안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단이 말씀하신 것과 인간이 말한 것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반드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언제든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까입니다. 까. 이럴까 저럴까. 믿을까 말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인이라는데 정말 내가 의인일까 아닐까. 이 반드시, 또 사단이 말하는 결코, 이 여자의 대답인 까가, 이 세 단어가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인간의 까의 태도는 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까는 백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100% 온전히 신뢰할 때만 역사하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100에서 100%만 박해해도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까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인데, 반드시인데, 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 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정말 째째하거나 좋은 것만 자기만 가지려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먹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자마자가 아니고 만약에 네가 그걸 먹으면 2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 여자가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안 먹었을 거래요. 먹는 날에는 먹는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급증을 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누가 등을 떠밀듯이 조급하게 결정하고 분별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항상 하는 일이 이렇게 사람에게 조급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여자에게 조급증을 거는 겁니다. 내가 먹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안 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지금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사단은 지속적으로 너희라고 얘기해요. 이 너희라는 것은 너만 먹지 말고 남편한테도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너만 죄 짓지 말고 남편한테도, 이 동산 안에 유일한 인간이 2명 있는데 모든 인간한테 죄를 짓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우리 사람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러지 말고 그거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질서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여자를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그 열매를 먹고 이 여자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둠에는 밝아졌지만 진리에는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히려 진리에는 눈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데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정말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오히려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였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뭐래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악에는 한없이 밝아졌는데 오히려 선에 대해서는 더 둔감해졌습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새빨간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말인 사탄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인간은 언제든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진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거짓 사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귀를 잘 기울이는 경향이 우리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여기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살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가서 함께 살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자신이 떠난 뒤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짓 사설들을 뻗들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은 틀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다고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잘 믿지 않으면서 그랬던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거짓 복음, 거짓 영, 거짓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그리도 잘 믿느냐고 지금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위에서 굳건하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게 된다면 우리 인간 자체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듣기보다는 세상의 거짓 사실에 그런 사설들에 현혹되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6절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어땠다고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여자가 이 나무를 이때 처음 보았나요? 항상 보던 나무 아니었을까요? 통상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잘 보였을 겁니다. 전에도 그 나무를 보았는데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이 나무였는데 이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지금 그대로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달라져 보이는 것은 왜냐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이 앞에 있는 형제는 나름대로 당해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세상에 뭐 해가 늦게 뜨고 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동이 트면 해가 떠오르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은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이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탐욕대로 살라고 그것이 잘 사는 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나니까 그때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의 생명이 근원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역사한 곳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유다, 가론 유다의 마음이고 얼마 전에 교제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더러 내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내어놓는 것과 매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지키지 않으면 사단한테 내어주는 거하고 동일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까지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불순종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이것은 참 정말로 계속 말씀을 보면서도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지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지된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로지 마귀의 독단적인 말 한마디, 그 주장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근거도 밝히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1절에서 6절까지 보셨습니까? 없었어요. 마귀는 어떤 근거도 자기의 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첫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나. 이 말의 내용을 보면 마귀의 말을 잘 생각을 해봤다면 이 여자가 마귀의 간교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의문을 제시합니다. 마치 순진한 것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독단적인 주장만 할 뿐입니다.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나중에 마귀는 3장 4절에 훨씬 더 분명하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은 마귀가 어떤 근거도 왜 그런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마귀의 독단적인 이 주장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한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독단적인 선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에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호소는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만물을 바라만 봐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사단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 형제가 44년이라는 세월을 그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것도 바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지금 전혀 수치스럽지 않던 것이 수치스럽게 보이는 쪽으로 이상하게 밝아진 겁니다. 진리에 대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지 않던 것이 부끄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순결을 잃으면, 영혼이 죄로 물들면 이처럼 인간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조금 아까까지 사라졌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는 이제 아직 하와라는 이름은 짓지 않아서요.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숨었을 때, 이 죄는 자신을 자꾸 숨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세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자와 여자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시지 않은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하나님마저 피해서 숨어버린 그 인간을, 불순종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왜 거기 숨었느냐? 거기는 네가 숨어 있을 곳이 아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해 입은 그 무화과나무 잎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때, 정말 이 에덴 동산은 그렇게 좋던 낙원이 그야말로 흑암이요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심으로, 찾아주심으로, 물으심으로 지금 이 에덴 동산에는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심으로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어긴 그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찾으셔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환경 가운데 제 삶을 정밀하게 다루셔서 제 성정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추적하시면서 조정하시면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불러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정말 삶에 이번 주에도 보면은 한 두세 번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그 순간에는 사실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는 이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이걸 통과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이 내가 어디 있냐 이 부르심에 아담이 응답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절망 속에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새롭게 그 여호와 하나님, 친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뵙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낙원의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주신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것을, 또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또 치밀하게 사람한테 접근했는지를 보게 되면서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육신이 사단한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의 마음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이 보여지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귀독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